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하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효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11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갈급한 심령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375장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니 부족한 일을 들어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몸이 허약해서 늘 근심이었어요. 병원에 검진을 하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목사님들 마음 편할 리가 없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절부절 못했죠. 불안해하는 사모에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지 말라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사모님은 불안을 감출 길 없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날 결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그제서야 사모님의 얼굴에 화기가 돌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람이 의사의 과학적인 토대로 한 말에 대해서는 금방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기도한 목사님의 말이나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믿는다고 꼬집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목사님마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모님을 따라 진단을 이제 사모님이 먼저 병원에 가고 목사님이 나중에 뒤따라 갔는데 시간이 남아서 혈압을 재봤더니 평상시보다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사모한테는 이루했지만 정작 자신은 혈압이 높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불안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려면 예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리라.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저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50견이 와서 왼쪽 어깨가 아파서 가서 도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척추 협착증은 오래됐는데 이게 그 척추에 신경을 눌려가지고 왼쪽 팔다리가 저리고 금요일 날 이제 헌혈을 하면서 KBS에서 와서 이제 미리 찍었는데 그냥 일반 전혈을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게 혈장 성분 헌혈을 하면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혈소판 혈장 다종 헌혈을 하니까 60분이 걸려요. 1시간. 1시간을 여기를 탁 팔을 재고 헌혈을 하니까 안 그래도 팔이 저린데 이걸 1시간 동안 이루고 있으니까 엄청 저려요. 팔을 그냥 탁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혈액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1시간 정도의 고통은 참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 게 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오직 기도만 해서 낫겠다. 대단한 믿음 같죠? 여러분, 그거는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일이 직접 우리를 고쳐주시고 직접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여러 사람 돕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게 하시고 공부하려면 학교 가게 하시고 돈 벌려면 직장을 다니게 하거나 장사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길의 하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의사만은 아주 찰떡같이 믿으면서 지켜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낯선 도시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우리 요새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스마트폰에도 다 이제 나오죠. 목적지 딱 누르고 현재 위치하고 버스를 탈 거야, 차를 갖고 갈 거야, 자전거 탈 거야, 걸어갈 거야. 그거 딱 누르면 다 나와요. 먼 거리는 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죠. 가까운 거리는 뭐 예를 들어 태릉 입구역에서 주양교회를 찾으려면 도보 걷기 딱 하면 몇 메타 이렇게 가시오 딱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볼 줄을 좀 몰라서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저도 그랬어요. 구리시에서 목사님들 모이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옛날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알려줬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무슨 노 몇 번 길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알려주신 목사님 길이 맞겠다고 찍었더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번지수 주소를 찍었더니 제가 정반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우리가 정확히 찍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딱 찍어야지 가는 거지 지옥을 잘못 찍어놓고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갔으면 어메 잘못 왔네. 후회도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서 목적지를 잘못 찾아가면 다시 찾아가면 돼요. 원래대로. 그러나 한 번 지옥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지옥에 이미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정확히 찍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서는 확실한 이러한 지도와 안내서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평온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의심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 능력 받지도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겠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번 하다가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뭐야 이거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이고 나만 힘들고 내가 이거 뭐하러 하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고 하루 이틀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비록 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다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돕는 손길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5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신앙을 취미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필수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주님이 신앙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신앙은 집처럼 필수품이기 때문에 필수품. 나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는 있는 게 좋아. 교회 나가는 게 좋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신앙을 취미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돈벌이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취미하지 말고 나의 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일순간이지 영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사는 동안 100살 동안 아주 그냥 100년 동안 내가 직장이 없다 쳐요.
응? 그렇다고 요새 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나라에서 뒷받침 다 해줘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주든지 간에, 어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돕는 손길들 굶어 죽진 않습니다. 아프다고 뭐 금방 다 죽어요? 아니요. 병원비 없다고 금방 죽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냥 인생 한번 딱 죽는 것처럼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뭐만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뭐 50견, 이거 뭐, 이게 보통 한 1년 간다 그래요. 길게. 서너 달도 가겠지만. 이게 100세까지 평생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 이제 뭐, 11월부터 이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적인 이제 일상생활 1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코로나?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냥 독감의 하나처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뭐, 기저질환 있고 약한 사람들은, 독감 예방주사 겨울에 오면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또 예방주사 맞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은 가시는 거고, 입원하시는 분은 하시는 거고, 그냥 왔다가 그냥, 씩 지나가서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5가지 특성 중에 두 번째는 외면적 유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뭔 말이냐? 교인들을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갖춘 외형적인 모습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 겉으로 겉으로 기독교인이야.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진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는 비참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발력 있는 신앙보다 신앙의 기초 형성을 위해서 땀 흘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렇게 땅 파는데 모래 땅 파기 쉽잖아요. 근데 막 돌멩이 많은 땅 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막 굴착해야 되고 막 심지어는 폭약을 써가지고 터뜨려야 되고. 요즘은 거꾸로 가는 시대이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집장사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빨리 집 짓고 빨리 이문을 남기려고 쉽게 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관성으로 하지 말고 공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역경 속에서 신앙의 빛이 퇴색되지 않고 그때 더욱 빛이 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참된 것이냐 허무한 것이냐를 언제 알게 되느냐? 바로 역경의 때. 우리 순교자리 당할 때. 총칼. 일제 총칼이나 공산당의 총칼 앞에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침 뱉고 돌아서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그러나 참 신앙인 어때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난 여기서 이대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총칼에 쓰러져 가는 거죠. 험한 것이냐를 바로 이 역경의 때 알게 되는 거죠. 조그만 역경 속에서 아유 내가 예수 믿어봐야 뭐 암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치지가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사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네 하고 포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돈 잘 벌려고 건강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건강도 지켜지는 것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공부도 잘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의 플러스 알파,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생존을 위협하는 역경 속에서 자신이 가진 신앙의 참된 의미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 수만 명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 무의미로 인해 삶이 더 질식당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미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큰 명찰보다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작은 몸짓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가리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쟁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부부간에 싸울 때도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이 뭐 교회 집사야, 당신이 뭐 교회 권사야, 아이고 당신 하는 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정 떨어진다, 이러면 가짜입니다. 그 집사 그 권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죽은 믿음도 믿음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뭐 나누는 일 좋고, 뭐 헌혈하는 일 좋고, 장기기증 하는 일 다 좋은데 혼인은 못해요. 왜? 행할 줄 모자라서 그래. 행할 줄. 헌혈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장기기증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나누는 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헌혈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약을 먹어서 못하고, 장기기증을 하려고 그랬더니 건강하지 못하고, 나누려고 그랬더니 나눌 게 없어서 못하고. 이건 못하는 거죠.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야 잘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남들이 하는 거 야 잘한다, 저거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의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와 진리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뭘 따먹으려고 그래요? 사과를 따먹으려고 해요, 사과를.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 이거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괜히 자리만 차지해요. 찍어서 불에 던져서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 이 열매를 얻어야 돼요.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고급신앙과 저급신앙이 있어요. 뭐 그냥 고급식당 저급식당 들어봤는데 뭐 고급신앙 저급신앙이 있냐? 우리 인생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순간순간 변화되고 있죠. 성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도 해요. 나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운, 행운이 70%고 기술, 능력이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이 없으면 망한다, 운이 없으면 돈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표현해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7이 아니고 10입니다. 10.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그거는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성공의 표상이 되었고 롯은 실패의 모델이었어요. 롯의 신앙은 내 유익과 내 가정의 유익과 내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며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탈고 열심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됐지 내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신앙은 신앙이 돼 저급 신앙이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내 이웃, 내 사회, 온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비옥한 요단들을 택한 롯은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했죠. 하나님 가족의 유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업의 유익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타적인 생각이죠.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가족 기준이 아니에요. 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또 사람으로 부유하고 물질로 부유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내가 다 그냥 차지하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게 고급 신앙이죠. 신본주의 신앙만이 바로 고급 신앙이며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육신이 강건케 되는 복을 충만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막 그냥 그동안 나누는 일만 막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고 벅차서 코로나 시대에 조금 쉬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 지금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무료 식당을 우리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전국 시군구에다 무료 식당을 하나씩 세우자. 아이 바빠 죽겠는데 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 하면 또 거기에 묶여야 되고 후원자 처음에 이제 무료 식당을 장소를 찾아야 되고 거기 보증금도 준비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봉사자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섭외해가지고 급식 남은 것도 가서 걷어와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시간 맞춰서 오시는 무료 식당 이용하는 분들한테 배식을 또 해야 되고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비용을 대기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구세군 자선 냄비처럼 우리도 딸랑딸랑 흔들면서 우리 무료 식당을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하고 해야 돼. 하루 6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모금으로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뭐 병원 원장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무료 식당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하고 있습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장님 1시간만 시간 내서 와서 딸랑딸랑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딸랑딸랑 흔드는 거 사진 탁 찍어서 딱 병원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여기 원장님은 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는구나. 병원 홍보에도 좋고. 그러면 원장님 흐뭇하고. 그럼 원장님 기분 좋아서 또 금일봉 또 쫙 또 후원해주고. 또 무료식당 쭉 하는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를 큰 교회에다가 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인들만 해. 교인들끼리만 알아서 하는 거야. 왜? 예를 들어, 태능교회나 공농교회 같은, 그래도 우리 공농동에서 큰 교회, 예수사랑교회 같은 데서 하면, 다른 사람한테 뭐 도와주세요, 협조해서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 우리보다 더 부자인 교회고, 우리보다 더 사람도 많은데, 무슨 우리 보고 후원해달라고, 우리한테 뭐 봉사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하게 되면, 주위에 비슷한 작은 교회한테도 이거 협조를 구하면 와서, 후원금을 못 내면 와서 봉사라도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계속해서, 표 목사가 총회장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바쁘겠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바쁘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이게 참여합시다 하고 편지 보내고 막 문자 보내고 해서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총회장은 가만히 뒤에서 이러고만 있으면 모범이 안 된다. 표 목사님도 무료시장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소대장, 중대장은 뒤에서 건총 차고 전진 앞으로 하고 그래서 뒤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군사들이 열심히 와서 싸울 생각이 마음에 들겠어요?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요, 전쟁터에서도 소대장이 앞장서요. 중대장이 앞장서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니네가 나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결론은 저도 이제 노구에 월계동에 있는 목사님한테 준비하라고 맡겼는데 안 되겠다. 거기서 하더라도 공농동에다가도 해야 되겠다. 노원구에 2개 생기면 더 좋지 뭐. 각 구에 하나씩이라도 우선 하자 그랬는데 2개 생기면 뭐 필요하면 더 만들면 좋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행함 있는 신앙이잖아요.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그거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그냥 그거 하려면 또 시간 들여야 되고, 또 여러 사람 만나서 후원해달라고 또, 굽신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죽도록 충성하는 일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 듣고 찬성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출석 예배 드릴 경우 있을 때 한꺼번에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언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간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있는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9장. 걸길 몰고 가는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멍청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 접어드는 1단계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아직 허용이 안 돼서 아니 식당에 그냥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밥 먹으면서 교회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참 희한한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식당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줄 서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잖아. 그냥 저기 어디 단풍놀이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축제들도 막 다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뭐 그렇다 그래요. 교회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원 제한이 많이 풀려서 그런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여러분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가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이 돼서 인원 제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와도 될 만한데 밥 먹으러는 가고 단풍놀이는 가도 교회는 아직 안 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습관이 된 거야. 가만히 집에서 들어도 퍼져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밥은 먹으러 갈망정 단풍은 보러 갈망정 아니 단풍도 그냥 TV로 보면 되잖아. 밥도 남들 먹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되잖아. 음식 프로그램 이렇게 보고만 침만 흘리고 있어도 되잖아. 근데 지금 배달 음식이 30% 이상 줄었고 이제 배달원들도 이제 일자리 걱정하게 생겨버렸어. 참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인데 좌우지간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할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10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제10회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이 KBS에서 있어서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아가 대표자로 축하객으로 가고 3명밖에 못 가니까 우리 공릉이동 주민센터 복지위원장이 오고,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직원이 1명 해서 축하객으로 3명이 오고, 나머지는 오고 싶지만, 정말 오고 싶죠? 꽃다발 들고.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줄 서 있지만 참으라 그랬어요. 왜? 아니, 공연장도 풀려가지고 야구장도 막 지금 관객들 들어가고 영화관에도 가서 막 팝콘도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시상식 녹화 방송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참 이상한데야. 하여튼 뭐 조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식당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 교인도 없는데 뭘 또 목사님 또 저걸 또 설쳐가지고 또 해야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쭉 해와봤지만, 뭐 해도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힘들게 뭐 한 거 없어요. 기도만 해주면 돼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일하는 건 제가 열심히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한 3, 40평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닫은 식당들 있잖아.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거기다 이제 무료 식당 하겠다고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큰 데가 없더라고. 뭐 20평 다, 뭐 10평, 20평, 이게 조그마한 데 나오고, 그냥 또 식당들 대부분 1층이라 보증금만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뭐 보증금 3천에 뭐 월세 뭐 150만원 막 뭐 이러거든. 무료 식당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보증금은 예를 들어 2, 3천 한다 해도 월세는 100만원 이하로 되는 그런 데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56장 우리의 주여 패하게 또 한 번 주께 전송하며 주의 평안 내려주시게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어리와 종에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어감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이루시고 세상에서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